우리가 이번 위켄드는 그 레이버데이 위켄드입니다. 레이버데이, 뭐 노동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레이버데이는 19세기 후반에 아마 1800년, 1882년인가 뭐 90몇 년도인가 그때에 아마 그 당시엔 다 노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또 그런 것을 좀 기억하고 또 하기 위해서 휴일을 아마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이버데이 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그 휴일 중에 몇 개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휴일이죠. 레이버데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했다 여겨서 하루 쉬어라 하고 공휴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롱 위켄드를 기다리고 또 놀러 가고 계획하고 하루 쉽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줄 모르고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오후에 예배드리고 힘있게 한 이틀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동절 하면 recognize 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수고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인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도저히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의가 그 임해서 의롭다고, 너 수고했다고 recognize 해주는 것처럼 노동절에 그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다 채 걸러 보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또한 선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4장 1, 2, 3, 4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너 수고했다, 또 공휴일이다, 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 칭함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하는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낼 수는 있겠죠. 내가 오늘 열심히 교회 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해서라는 내 의를 드러낼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내 의를 드러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길이 없는 거죠. 그 화학은 무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결국 우리가 죽을 때에 그거를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칭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한 할례를 받으라 하니까 받음으로 할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밀스러운 삶인가가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떠한 비밀스러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느냐?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러한 인생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화평을 누립니다. 여기에 피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피스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 전쟁일 거예요. battle 아니면 뭐 싸움일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서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나는 내 의를 드러내면서 생활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1절에 보게 되면 평화를 누리라는 거죠. 피스를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것은 평화, 피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에 보게 되면 하나 됐다, 혹은 쉰다, 또 아주 조용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원래 그 단어에 보게 되면, 그 원어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나라가 그냥 우리 서로 조약을 맺어서 우리 평화합시다,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동등되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고, 우리 쉽게 평화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 됐다, 그리고 쉰다, 그 너무 조용하다, 그 뜻이 이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라.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쉬게 됐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얼마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좀 쉬라고. 쉬라고. 지난주에도 어떤 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잘 지내냐? 잘 지낸다. 그리고 잘 가라. 근데 가끔 그런 손님이 있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어. 우리 한국말로 보게 되면 한국말로 들면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don't work too hard.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힘에 부치게 그렇게 일하지 말어. 근데 그 관계와 그 대화 내용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만 이제 쉬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죄 가운데 거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늘 부딪혀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제대로 살고 도덕을 지키고 뭐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늘 마음에, 또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근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쉬어라. 그런 전쟁에서 이젠 자유하게 됐다. 그 뜻이죠. 그래서 쉼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지.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늘 뭐 가끔 그럴 때 있죠. 불편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내 생각 같지 않아서 막 불안하고 그럴 때 있죠.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다시 제자리를 찾잖아요. 아, 그게 아니지. 내가 거해야 될 곳이 저 장소가 아니고 이 자리지.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또 평안을 누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게 됐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예배 어떻게 아무나 해요? 찬양과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문선명 그 문의들 쫓아가는 통일교회에서 말이에요. 똑같은 찬양을 갖다 가사를 다 바꿔가지고 문선명과 문선명 와이프를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찬양하고 앉았더라고요. 아, 얼마나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아, 그럼 자기들 원하는 노래를 하지. 뭐 작곡가 없나? 그렇게 사람 많다면서.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예수 알지 못하고 문선명을 예수로 한다면 문선명 와이프를 예수로 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 찬양을. 아무리 곡조가 같아도 못 받는 거죠. 찬양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찬양하죠. 그 대상이 내가 아니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게 됐어요. 찬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혼자 중얼중얼하면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하고 좋은 단어를 많이 써와가지고 그걸 읽는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될 수 없거든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내 촉감과 내 느낌과 뭐 내 생각과 내 결단이 모든 건 맞다고 절대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면 도대체 기도인가 아니면 주문인가 아니면 좋은 단어를 많이 나열해 놓은 건가 아니면 그럴듯한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쉽게 전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통회하고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회개하는 양심의 기도는 들어보기가 어려워.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진정 화목제물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죠, 종교. 문선명 통일교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각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나는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았군요. 고맙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죠. 그게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죠. 말씀을 보는 시간이죠. 진도 많이 나간다고 그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깊은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단어 하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그 간절한 그러한 마음과 그 단어 하나에 견고하여져서, 예를 들어서 그 단어 하나에 머물러 더 그 다음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의 감동으로 정체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라고 하시는 평안인 거죠. 나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대충 알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이 세상과는 전쟁일지 몰라요. 아마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 안에서 나는 쉬는 그러한 인생이다. 화평을 누린다. 이전의 삶이 전쟁이었고, 이전에 잘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됐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의 삶이 전쟁이었고 실은 예수 만난 후에 나의 삶은 평화를 누리게 됐다. 평화하다.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주신 귀한 평화를 그저 주님 앞에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옛날에 한 45년 전에 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목이 아마 He is our peace라는 그런 찬양일 거예요. 마라나타 미니스트리. 한참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젊은이들에게. 그 미국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찬양 사역들 중에 그 He is our peace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내용이 없고 다른 것 없어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너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찬양이에요. 가사가 곡이 좋은 것보다 그 가사가, 네가 걱정하고 관심 갖는 가운데 어렵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다른 거 있나요? 그거지. 그 믿음이, 그 생각 하나, 그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거 있습니까? 졸업해야지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을 입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귀한 그 믿음 가지면 내가 걱정과 근심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점점 먹고 죽기가 가까우니까 더 그것이 확실해지죠. 젊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것밖에 없구나. 그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주셨음을 믿고 그 평화를 누리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게 됐어요. 이 로마서 말씀이 딱딱한 줄 알았더니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야.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 다음을 가기가 힘들어.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워.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은혜가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이 안에 또 뭐 있을 텐데 2절 말씀 안에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내가 혹시 미스하는 게 있나, 좀 더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을까, 더 그 마음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한대. 쉬어라, 그저 평안하라, 피스,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은혜인 거죠. 나의 일상생활에 내가 보면, 제가 몇 달 전, 몇 주 전에도 한번 얘기 계속해서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도 5년, 6년, 7년, 8년,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하면 나 나름대로의 픽처가 있잖아요. 나 나름대로. 누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아무리 잘 그리고 못 그렸다고 해도, 색깔이 까맣고 하얗다고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뭐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그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라는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되새기면서 생활하는 그것이 즐거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이거 이 두 갈래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못 가도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긴 하겠지만은, 주여 멀리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또다시 회개하고 또 통곡하고 돌아오지 않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보여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과 가보게 되면 그 비전 테스트를 하잖아요. 비전 테스트 하면 내가 보이는 게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병원 갔더니 이쪽 눈은 전 굉장히 안 좋아요. 이쪽 눈은 너무 좋아. 근데 둘 다 노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이게 네 가지가 다르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얘기 좀 들었는데, 이쪽 보니까 보이질 않아.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이따만한 글도 그 때려 맞추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 간호사한테 좋은 눈 보여서 뭐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이쪽 보니까 쭉 해가지고 1.5까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국식으로 다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게 됐어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 보일까? 천국의 비전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지. 뭐 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듭시다. 뭐 그것도 비전이 될 수는 있어요. 뭐 그 마음의 뜻과 밑으로 내려가고 복음을 전하자, 그거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뭐 맨날 10,000명 되는 교회 세우겠어요? 그게 아니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도 쓸모없구나, 저것도 별 일 없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가 새로운 법 가운데 살아갑니다.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게 돼. 즐거워요. 즐거워. 제가 제 밴을 갖다가 이게 컨버팅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어디 가면은 캠핑도 하지만 RV 파크를 가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RV 파크라고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평생 RV 파크를 간 적이 없어. 근데 RV 파크를 가보게 되면 거기 보면 전혀 다르고, 전 굉장히 놀랐어요. RV 파크도 여러 종류지만 그래도 뭐 한 하룻밤에 한 6, 70불 내고 들어가면 뭐 거기에 뭐 천차만별이지. 뭐 자동차 트레일러들 가져오고 RV 가져오고 뭐 저같이 캠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가 다다다다 붙어 있지. 그리고 옆에다 호수 빼가지고 뭐 그레이 워터, 블랙 워터, 뭐 세너, 시티 워터 뭐 해가지고 그 호수 다 끼고 전기 끼고 뭐 하고 거기서 하루 있든 이틀 있든 3일 있든 지나는데, 제가 놀란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이런 라이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그 하이웨이에 RV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제 눈이 바뀌었어. 저거 끌고 다니는 사람 저 정도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을 텐데, 집에 오면 닦아야 되고,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가서 설치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근데 그 RV 파크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 거기 가보게 되면 다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금방 친구가 되고, 그저 맛있는 냄새 나면 맛있는 것도 굽는구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아이들이 뭐 자전거도 타고 거기에 놀고 뭐 시끄러. 그리고 밤에 한 10시, 9시 반 지나면 다 조용하고 서로 리스펙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 애들 나와가지고 커피 끓여 마시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 바쁜 생활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는, 법이 다른 거죠. 우리 여기 외국에 밖에서 그 외부에서 생활하는 그런 법과 RV 파크의 그 좋은 뭐 어디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좋은 그 경치에 그 저기에 그것을 좋아서 온 뭐 다 끌고 온 차는 다르다고 하여도 참 그 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즐겁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법을 쫓아가잖아요. 우리 물론 뭐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리스펙트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말씀들은 그것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면 다 지켜지는 것들이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한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니까 이 인생이 즐거움이 다른 거예요. 즐거움이 다른 거지. 우리가 아무리 뭐 저거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해서 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다 바뀐 거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 신앙,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행객으로 사는 거예요. 여행객.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또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늘 떠들썩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그러한 교시 장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어요. 괴로움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잘못해서, 잘못 알아서. 만일 개인의 신앙생활이 또 교회 생활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라고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러한 삶은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끌려서 누가 밀어야 눈치로, 뭐 그런 분들 우리 중에 안 계시지만 그런 것 아니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해서, 좋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또 사랑하고 전하고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욱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연단이 있게 돼. 더욱더 강력한 신앙이, 믿음이 생기게 돼. 그 환난 때문에. 환난이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연단이 생겨서 결국은 강력한 믿음 생활이 믿음이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선 어떻게 되는가? 소망이 있게 되더라. 그냥 환난 가운데 갑자기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연단이 있어서 정금같이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에 내가 그냥 환난 탁 당할 때에 그 흐물흐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모든 것 전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고생과 절망도 전부 하나님께서 포장해 놓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열어보면 구원의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정금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하루아침에 그럴 수도 뭐 있겠죠. 뭐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하지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간이 오래됐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야 되니까. 이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겠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재주도 많고 똑똑하고 신앙도 좋고. 근데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죽인다고 했죠. 죽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 사자굴에 쳐넣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절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단하게 됐고 강력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뭐 죽으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시겠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주여 살려주소서, 살아야 주님 영광 받습니다, 뭐 이런 기도했겠어요? 협박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던져지면 죽는데 하나님은 죽으면 내가 죽겠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또 주님의 일을 하겠고. 덤덤한 거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많아요. 뭐 이렇게 편안할 날이 없는 것 같아. 뭐가 부딪히고 쫓기고. 그거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실은 이해는 되지. 우리 친구들끼리 뭐 이웃들끼리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쩌 해서 참 교회 나오기도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안 그렇겠냐고 이해되죠. 그런데 실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믿음의 삶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실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중심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근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됐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우린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 보니까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된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런데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부활신앙으로 오히려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한 분들을 이렇게 간증과 고백들을 들어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헌신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려워서 할 거 없으니까 결국은 목사 됐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중간에 이렇게 목사님 되신 분들, 또 그러니까 선교 뭐 하겠지, 전도사 됐겠지. 그래서 아주 비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난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하게 됐고 연단을 받게 됐고, 나중에 소망을 얻어서 내가 예전에 하던 삶 다 집어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풀타임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직업이 다르죠. 영적인 직업이 다른 거지 다 똑같지 뭐가 달라요? 뭐 목사 선교사야 풀타임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렇다고 파타임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섬기는 방법이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쁘고 좋고 또 은혜 받으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5절에 그 다음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불가능합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까? 늘 우거지상으로 그냥 나와서 주여 천부여 나 붕대 갖고 나옵니다. 그 찬양하면서 내가 그냥 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No. 그 찬양도 은혜스러운 찬양이지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싸워 이기고 나가는 평생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망 가운데 더욱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부음받았다. 네가 퍼먹어라 와서 그 얘기가 아니고 부었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켓으로 부었어. 그냥 그 통으로 대야로 그냥 확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뒤로 돌아가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아, 결국은 즐거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로 믿는 그 성도들의 하나님을 의로 여기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평안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 세상에서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소망을 얻을 길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끔 상상해 보죠. 나팔 소리가 물려날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이 어떨까. 이 마음 가지고 누리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밝고 빛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니 그것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결코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